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요한계시록 묵상을 이제 7월 초부터 했는데 오늘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22장이면 끝나잖아요. 곧 끝나요. 이번 주일까지 하고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스가랴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계속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오르는 것이죠. 아멘. 정상에 오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봉산 정상에 올라가 봤냐. 저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야, 저길 내가 올라갔구나. 예, 저만 아는 맛과 그 느낌. 가본 사람이 아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묵상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와 어, 그, 그 감동이 있죠. 힘들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상에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14만 4천, 그 다음에 666,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장난 많이 치고 사탄과 귀신이 가장 많이 장난치는 이 세 가지. 14만 4천, 그 다음에 666,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이 세 가지만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흔들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많은 거예요. 자, 14만 4천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영원성, 이 세 가지를 다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 그래서 24장로, 24장로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걸 통틀은 거예요. 14만 4천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666은 이게 뭐 베리칩을 받냐, 뭐 바코드를 받냐, 뭐 이런 이슈로 받기보다는 이미 666은 시작됐어요. 우리를 짐승처럼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렇게 안 살면 죽는다 그러고 이 자본주의가 거의 66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안에 살지만 자본주의에 잠식되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을 잘 선용해야죠. 돈을 숭배하고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그려요. 만몬,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종인데, 그냥 숫자인데, 거기 사람들이 막 그냥 매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고, 그냥 숫자일 뿐이다. 짐, 666은 짐승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뭐 엄청 무섭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이걸 읽어라. 잘 봐라. 여기를 봐라. 그냥 사람일 뿐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엇일 뿐이다. 666도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지 말고 그대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자꾸 짐승처럼 살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 메시지구나. 짐승처럼 안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돈을 잘 선용하고 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명령할 줄 알고 돈 움켜쥐고 막 그냥 덜덜 떨지 말고 11조와 감사와 그렇죠. 선교헌금 같은 게 돈의 대가리를 꺾는 거라고. 돈, 너 내 말 들어. 너 자꾸 나 위협하는데 나 주님 말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 주님 사랑해. 돈 내 말 들어. 돈한테 명령해야 된다고. 이리 와 저리 가. 이렇게. 666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와요. 천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 하는 건데 이 천년왕국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이냐, 천년왕국 후냐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천년왕국 전이면 재림이 그게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면 그게 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거다. 그게 무천년설이고 어쨌든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디에 임하는 거 어디에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이 만약 아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더 완성됐고 그 영향력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천년설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재림이 언제 있느냐. 두 번째 천년왕국은 어디에 임하는가.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요거만 얘기할게요. 그럼 다 풀려요. 자, 예수님 언제 올까요?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6절 거기 보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고 마태복음 24장을 다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서서 그들은 다 멸하리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날과 그때를 맞추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이단되고 사이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봐봐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천사에게 물을 필요 없어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그냥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뭐하러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키우고 이것저것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데 갑자기 징조가 일어난 거예요.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비가 오나 보다 그랬겠지. 어? 근데 하루 이틀 40일 주야로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끝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끝이 어떻게 오냐면 뭔가 징조가 일어나는데 잘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끝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임할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뭐 부스럭부스럭 하는 건 있지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보세요.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표현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뭔가 징조가 있어요. 노아 때는 홍수가 내린 것처럼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재난의 시작이 주님의 오심의 징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지진과 기근, 지금 러시아 캄차카 반도인가 그쪽에서 8.9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에요. 아마 8.9는 7점대를 제가 경험해 봤는데 7점대는 누가 날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땅을 잡고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뉴스 보면서 그냥 일어났구나. 저는 어저께 그 영상들 보면서 야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세상이 믿을 게 없어요. 아무튼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해일이 3m짜리 해일이 지금 이 어,
알래스카 쪽에, 그리고 이 일본 태평양 연안에, 그리고 뭐 하와이 이쪽에 지금 파도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대피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과 민족, 나라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지금 잠깐만 확전되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중재하는데 잘 안 돼요. 니네 전쟁 안 끝내면 관세 25%, 30% 때릴 거야. 그래도 지금 막 싸워요. 여러분, 이게 이런 소식을 듣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영적 불감증, 안전 불감증 걸린 것처럼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뭐냐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구나. 이거 기사님에게 깨달아야 돼요. 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좀 주님 언제 오신 날짜 맞추려고 날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상을 사는데 주님이 갑자기 온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임수태 목사 그냥 하는 말이구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자, 자, 보세요. 7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일상을 사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그리고 시그널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뭐 해야 돼요? 깨어 준비할 뿐이에요. 깨어 준비만 하면 돼요. 간단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게 천년왕국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묵기치 않은 영성으로 살아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 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안에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증인의 삶을 살 뿐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예루살렘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끝난 날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 사이를 말세를 산다 그러고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 지금 계속 일어났어요. 역사 내내 일어났어요. 계속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아. 지진이 8.9가 일어나도 그냥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려봤어요. 지진이 8.9가 일어났더니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뭐였냐면, 야, 눈 하나 깜빡 안 하는구나. 해일이 일어났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두 가지 믿음이 엄청 좋은 거야. 항상 보고만 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영적 불감증이에요. 별로 뭐 크게 안 느껴지는 게 그냥.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계속 내리니까 고통을 당해요. 성경 읽어보면 막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은 그 콜로세움 그런 경기장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프앤볼이 그 콜로세움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이 이제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죽어갔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인하여서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린 잊으면 안 돼요.
이 더운 여름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덥잖아요. 막 지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정신과 마음을 놓고 그냥 막 축축 퍼져 있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나사를 조이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당길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설명해서 미혹이 있겠다. 막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쭉 넘어가 보세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불법은 사랑 없이 사는 삶이에요. 사랑의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우리가 관심도 없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 그렇죠. 성도의 인내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하는 성도의 인내 그 인내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언과 전파로 세상의 끝이 온다.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겁니다. 천년왕국의 핵심 주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자,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그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천년설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빨리 전하자.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믿는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복음 전파에 힘이 있어요. 선교에 힘이 있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과 대부분의 복음 전도하시는 분, 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은 좀 아니고 이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이 전천년도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긴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대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천연왕국 같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지면은 주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후천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후천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를 지내보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세상을 진짜 하나님 나라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와서 보니까 아니다. 인간의 연약함만들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이 죄성과 이 탐욕과 이 정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해결하지 못해요. 적당히 덮어놓고 사는 거지. 자,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 아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전천년의 입장. 또 우리가 사회에 참여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서 몸부림치는 거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전 말이 별로 마음에 들어요. 천년 그런 건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무천년설이란 말은 잘못됐어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천년왕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무천년을 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년왕국.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을 무천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누군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행 연습을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왕의 주,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주와 왕이 되는 삶,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로 점령되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함에 이르는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어제 넘어졌어요? 내일이 걱정돼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거 붙들고 일상을 노아 때처럼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노아 방주 만들어라. 산에 노아 방주 만들어라. 아유, 사람들이 욕해. 뭐 하냐, 저기서. 저 산에다가 방주 만들고. 너 매일 교회를 세워라. 하루에도 수십 번 나가서 다른 거 할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릴 때마다 뭐 다른 거 해야 되나? 그렇죠? 가끔 사람들이 제가 임석태 목사는 놀고 먹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노아도 아이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 가족과 함께 그 방주를 짓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주님만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게 하신 오늘 만나고 오늘도 내 계획엔 없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섬기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천년왕국이 그럼 하늘에 임하냐 땅에 임하냐 이건데 사실 성경을 보면 둘 다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땅에 생명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지는 게 선교의 가장 좋은 정의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니까.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꿈 같은 이야기인데 꿈은 잠에서 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은 잠자면서 무의식, 잠재의식 가운데 이게 이제 밖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꿈은 I have a dream.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렇다니까요. 천년왕국 그러면 되게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걸 꿈꾸는 거잖아요. 흑인과 백인이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게 그 당시에 너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꿔야 돼요. 영적 성숙의 단계 중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영적 성숙인 사람이 꿈꾸는 거예요. 뭐를? 천년왕국을. 주와 함께 통치하시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꿈 같은 이야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천년왕국의 핵심이에요. 이런 삶을 누가 사냐? 오늘 말씀 읽어보면 사탄 마귀 귀신이 끝났다. 얘네들 힘이 없다.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고 제어할 힘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말 듣는다. 돈이 우리 말 듣는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걔네 끝났다. 너희 제자들에게 원수를 제어할 힘을 내가 너희가 줬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사탄이 땅에서 땅으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제 우리한테 꼼짝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사단을 밟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영적 세력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파워,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맨 마지막 절만 보고 마칠게요. 12절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쭉 내려가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겁니다. 자, 천년왕국이 결국 뭐냐? 사탄막이 끝났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여기 보세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사망, 죽음도, 음부, 지옥도 뭐다?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사탄막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뭐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이게 뭔 영적 존재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죽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인간이 왜 고통스럽냐? 다 죽음 때문이라고요.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힘 없어 죽고 다 죽을까 봐 힘들고 죽을까 봐 고통스러운 건데 여러분 마지막에 뭐냐면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죽음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핵심이에요. 사탄막이 끝났다. 죽음 끝났다.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엄청난 빛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에 있어서 그 앞에 엄청 새까만 검은 그림자 같은 지옥과 사탄마귀 귀신의 모든 멸망 이런 거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있어요. 이런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는데 기억해야 돼요. 이 재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생명책 이슈가 아니라 생명책 이슈. 사탄마 귀신 죽음도 끝난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다. 그 키가 있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다 어떤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록 저장 창고에 다 기록되는데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안 기록되어 있나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면서 70명이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야, 나도 봤다. 사탄이 떨어지더라. 그런 너희는 귀신이 떨어지고 원수가 제어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 잘 기억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원수를 제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생명책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뭘까?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성전이 임하는데 성전이 뭐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에 성전이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된다. 성경은 생명이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새겨진 사람들, 예수님께 예수님 마음에 그려진 사람들, 응? 그 사람들만 이 일이 가능해요.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진 걸 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살아남는 자, 환란을 통과하는 자로 다윗 다니엘처럼 환란을 통과한 처럼 발견되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뭐냐면 생명책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새겨져야 돼요. 자, 예수님 안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새겨져야 돼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비밀을 갖다 놨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 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인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은 것 같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도 그랬고 재림도 그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와요. 우리 안에 주님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와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로드십,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삶. 이게 우리의 전쟁이라고요. 하늘의 모든 전쟁, 육적 전쟁을 끝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이게 전쟁이고 마지막 때예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해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이 충성이면 우리 이름도 뭐가 돼야 돼요? 충성. 같이 새겨져야 돼. 그분의 이름이 진실이면 우리의 삶, 우리도 진실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도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주와 왕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뭐냐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왕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왕자죠.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비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예수님께 새겨지는 삶, 이게 천년왕국의 핵심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사탄 망한다. 죽음도 끝난다. 하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뭘까? 주님 안에 새겨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주님께 새겨지는 삶이 뭘까? 주님께 인상 깊은, 여러분 주님께 인상 깊이 남겨야 돼요. 오늘도. 뭘 막 노력하고 애쓰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뭐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2시간 떨어진 곳에 지금 올 수 있냐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딸이 밤 11시 20분에 공항에 오는 거예요. 뭐, 새벽부터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팔이 막 저리고 다리가 쥐가 날 것 같은데 사랑하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 딸이 내 안에 새겨졌고 내가 그렇게 하면 딸이 뭐래 저한테 인상 깊게 남는 거예요. 아빠가 피곤한데 날 데리러 왔네? 여기에는 무슨 내가 뭐 업적과 공로를 쌓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힘드시잖아요. 저도 힘든데 같이 웃으며 하루를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미 새겨진 그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오늘이 되십시다.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